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7절, 18절, 19절을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베드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건 뭡니까? 우선은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17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천국 열쇠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5절, 16절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그렇게 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선지자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온 그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오랜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오셨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던 그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사람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그 깨달음을 주신 것이고, 이거는 믿음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믿게 된 것. 저분은 그냥 말씀을 잘하는 분이 아니네. 모세오경을 잘 알고 있는 선생이 아니네.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네. 율법사가 아니네. 이분은 단순히 선지자 그분도 아니네. 이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아 딸아.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빛의 아들이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건 아니고, 또 다른 데 보면 너희는 빛이 있는 동안에 믿어라. 그리하여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들, 딸은 물론 하나님이 부족해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의지를 보시고 아들로 삼아주시고 딸로 삼아주시지만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리고 구원의 반열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는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창조물이에요. 창조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어떤 창조물이에요. 동물도 창조물이죠. 하지만 동물보다는 어떤 다른 창조물보다도 너무 탁월하게 아주 최고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탁월하게 지으신 창조물이에요.
여러분은 이 은하계, 행성, 그리고 뭐 지구 이런 것들이 더 놀랍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사람의 몸이 비록 우리가 생각할 때는 키가 뭐 180이다, 170이다 요 정도의 어떤 물리적인 어떤 제한된 어떤 크기 안에 있지만 우리 인체 몸은 사람이 아직도 이것들을 분석, 해석하지 못할 정도로 소우주가 담겨 있는 것이고 아직도 이것의 원리의 아주 작은 부분 정도만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이 자연계도. 왜 사람이 특별하게 탁월하게 창조된 피조물이냐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리라.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라. 뭐 모든 것까지는 아니겠죠. 뭐 우주, 행성 이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번성하고 생육하라는 건 자라고 다산하고 번성한다라는 게 뭡니까? 자녀들, 세대들이 더 많아지고 수들이 많아지고 더 100명, 1000명, 10,000명 그게 번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너희 손에 두었다. 그래서 원래가 동물들이 여러분 인간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인간에게 뭐 발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싸울 수 있는 발톱이 아니잖아요. 물론 어떤 또 발톱과 손톱을 통해서 싸움을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 동물같이 발톱으로 아주 강인하게 발달이 되어 가지고 이것들로 인해서 찢고 다른 동물들을 찢고 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다른 동물들에 비하면은 아주 미약합니다. 인간은 이 그런 용도로 창조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이빨도 어떻습니까? 동물보다 훨씬 약하지요. 동물들의 뭐 사자의 송곳니를 보세요. 거기 한번 물리면 빠져나오겠습니까? 호랑이가 딱 작심하고 물고 있으면 아무도 무엇도 송아지도 소도 빠져나오지 못하겠죠. 더 큰 뭐 코끼리든 무엇이든 송곳니가 어마어마하니까. 사람은 뭐 무기랄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동물들에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물론 사람을 하나님께서 공격하라고 허용하실 때는 공격을 합니다. 그런 때가 있다고 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으로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권세를 준 어떤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재앙을 일으키는 사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인재앙을 제가 얘기하는지 바로 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짐승으로서 말 그대로 짐승이에요. 동물, 어떤 사나운 동물을 통해서 뱀이 될 수도 있고요. 독을 가진 그런 짐승일 수도 있는 것이고 사자, 호랑이, 뭐 하이에나 뭐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겠고 사람을 해하는 그런 하지만 원래가 동물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게끔 인간에게 뭐 별로 뭐 탁월한 어떤 무기 같은 그런 게 없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그렇게 다스리도록 창조된 창조물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과 매우 흡사하게 창조가 된 피조물입니다. 모양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어떤 이가 앉아 계시다 그러잖아요. 앉아 계시다. 그분이 사람과 닮은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분을 닮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아주 유사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살도록 창조가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고 그들의 계획과 꾀가 점점 악해지고 이기적이 되고 남을 죽이려고 하고 선한 것이 없는 것 같고 선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해서라도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려고 하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안위와 안전과 그런 이득에는 전혀 가볍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신 이유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에 멸해버리셨죠. 전혀 돌아보지 않은 사람의 수에 연연하지 않으시잖아요. 전 인류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전 인류를 그냥 제거해버리신 거예요. 딜리트 해버리신 거예요. 그냥 나는 널 모르고 너희는 가라. 내가 안 보이는 내가 귀를 막은 그런 영원한 곳으로 가라. 그래서 지옥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노아 말고 천국 간 사람이 있겠습니까? 노아의 가족 말고 다 지옥 간 거예요. 그렇게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때는 물로 심판을 받았고 이제는 불로서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날, 주의 날. 바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도 오시는 거고 예수님도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좇아서 함께 오시는 거예요.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그 영광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영광이 보좌에서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땅을 직접 밟으시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영광의 영,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영, 성령님을 영광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그런 영역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데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직접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천사들과 하늘의 군대들과 모든 것들이 동원해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뭐 하십니까? 내려오셔서 건질 자를 건지시고 땅끝까지 사방에 택함 받은 자들을 휴거하시고 데리시고 내려오셔서 어떻습니까?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유다서에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모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경건치 않은 말과 경건치 않은 행동과 이것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무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소수의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택하신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구약에서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서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오경도 중요하고 선지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아주 유사하게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외모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얼굴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도 몸이라는 것이 있고 어떤 형상이 있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형상뿐만 아니라 내면까지도 하나님과 아주 유사하게 느낄 수 있게 어떤 감정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물론 그런 하나님과 권능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권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은 홀로 아무것도 못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함께 해서 하나가 될 때 나와 하나가 될 때 너희는 산들도 옮길 수 있는 권세가 너에게 있다. 이거를 말씀하신 게 어떻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산들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해. 그것도 큰 일인데 더 큰 일도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슈퍼맨과 같이 날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너희에게 있다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 말에 순종할 것이다. 산이 그 말에 순종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개인적으로는 하늘을 날아보고 싶고 순간 이동해가지고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럽 여기서 갑자기 뭐 남미 미국 갑자기 뭐 그렇게 뭐 여권 뭐 이렇게 통과하지 않아도 그냥 뭐 영화에서도 나오지요. 또 순간 이동해가지고 어느 다른 지역으로 그냥 껑충껑충 뛰는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도 일어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간증을 했던 사람들이. 순간 이동에 대한. 그런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샴볼치고 또 사도행전에서도 어떻습니까? 8장에서도 빌립에 대해서 나올 때도 그랬습니다. 빌립도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신지라 갑자기 순간 이동으로 딴 데로 어디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샴볼츠도 아까 말씀드린 샴볼츠도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어떤 순간 이동으로 차와 함께 순간 이동으로 뭐 다른 지역으로 갔다라는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샴볼츠 뭐 책으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샴볼츠 과거에 지금으로부터 한 뭐 20년 전에도 굉장히 유명했고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활동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주 귀한 좀 약간 이탈한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 왜 이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도 뭐 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아니요 뭐 어쨌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아주 유사하게 무엇보다도 그 마음을 나누기에 최적화된 그런 목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이거는 둘째 셋째 문제고 가장 1순위는 뭐냐면 첫 번째가 돼야 2순위 3순위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이 느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의 모략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도 같이 공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된 피조물인데 그럴 때 또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이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동물과 같은 피조물이지만 동물보다는 탁월하게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물들 무시하잖아요. 미개하다. 뭐 우리가 얼마나 무시하면은 이 말 가운데 개라는 단어를 많이 집어넣잖아요. 뭐 요즘은 꼭 욕을 안 해도 개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개가 상당히 우리에게 익숙하지만은 그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게 별로 뭐 그 개라는 동물을 별로 이렇게 존대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좀 얕게 보고 그렇듯이 우리는 동물들을 우리보다 낮게 보잖아요. 이 낮은 어떤 대상으로 보잖아요. 존귀한 대상이 아니라 우리보다 낮은 대상으로 보잖아요. 지능도 또한 우리 인간들이 더 훨씬 탁월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보다 더 탁월한 지혜를 가진 피조물이 있을까요? 그럼 큰일 나지요.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겠죠. 뭐 혹자는 외계인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뭐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부분은 말할 것도 없어요.
어,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아주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사랑하고 싶으셨어. 사랑을 나누고 싶으셨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그 본질이 뭡니까? 나보다 타인을 더 위하는 마음이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죽으면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최고의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나를 희생하면서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것. 나를 희생하면서. 물론 희생이 좀 적은 분량으로 하면서,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것도 순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섞인 것이 있을 수 있고, 사랑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 사랑이라는 것에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의 이기심도 섞여 있고, 이게 순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자식들도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부모가 경험은 많지만, 이 땅에 살아왔던 경험들은 많지만 어떻습니까? 자식이 경험이 없다고 해서 부모의 순도, 사랑의 순도를 아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모를 수 있죠. 어렸을 때는. 하지만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식도 부모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자식이 부모를 판단해서 설령 나보다 더 못하다, 부모가 그렇다고 스스로 판단할지라도, 여러분, 판단 자체도 하나님께서 금하셨을 뿐더러 우리는 무조건 부모를 공경하고 영화롭게, 명예롭게 높이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십계명의 중요한 계명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법을 주신 바가 없어요. 부모의 약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는 있어요. 부모의 부족한 부분을 볼 수는 있지만, 부모를 힐난하고 폄하하고 비하하고 비난하고 그럴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크게 해롭게 되는 그런 행동과 그런 말과 이런 것들을 했을 때에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우리에게 크게 해로운 그런 심판과 징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어길 때에는 징계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함을 받지만 그 죄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차등을 두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죄는 쉽게 용서를 해주시는 부분도 있고, 쉽게 삭제, 제거해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는 완벽하게 우리의 죄의 본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의와 우리의 어떤 고의성과 우리의 패역함과, 하나님에 대한 패역함과 순종치 못함의 어떤 그런 순종에 대한 순도와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하셔서 이런 것들을 벗겨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징계를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자칫 오해할 수도 있어요. 원망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사랑보다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아니,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거는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아주 어린 수준에 있는 사람 아니면은 그런 말을 하기가 쉬워요. 여러분이 점점 영적으로 장성한급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도록 인도하십니다.
처음에는 영적인 애기일 때는, 영적인 아기일 때는 잘 몰라요. 왜? 아기에게는 좀 잘못해도 잘 모르기 때문에, 아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기는 아기같이 대하세요. 하지만 점점 성장해 갈수록 영적인 초등학생, 영적인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점점 성장해 갈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영적으로 한 대학생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고등학생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버림받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는 이대로 죽어도 천국 갈 거다라는 그런 심각한 착각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많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착각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이라고 한다는 것은 유튜브를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한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그런 심각한 착각들이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을 그렇게 맡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목회를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분이 놀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세요. 놀고 계시는 것이 아님에도 본인은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졌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모르죠. 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그렇게 밀려난 상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에도, 그래도 내가 얼마나 많은 양들을 매일 설교를 하고, 매일까지는 아니래도 지금 계속 설교를 하고 있고 양들을 먹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먹이는 게 아니지요. 먹이는 게 아니, 죽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은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말씀을 선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오는 그 입술의 말들이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만 살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말씀을 읽는다, 읊어준다. 하지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있고, 죽어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영혼이 텅 빈 상태가 돼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 사람을 점령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입의 말을 통해서 좋지 않은 영의 영향력이 퍼져나갑니다.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신자분들이 그렇게 심히 큰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생명책에 이름이 있을 거라는. 이런 분들이 어떻습니까? 죽을 때, 죽어봐야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죽고 나서 깨달으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뭐 말로 해줘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말로 아무리 해줘도 그거는 사단의 견고한 진과 같아요. 바뀌질 않아요. 잘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그 하나님이 직접 설교를 하시는 것들을 봐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어땠습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 마귀를 쫓아낸다. 권세 있는 말씀 같다라는 어떤 느낌들은 받기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건 새 교훈이고 권세 있는 말이다. 들을 때 예사롭지 않다라는 것을 듣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어땠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왜? 자기의 권위에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자기들의 권위, 자기들의 입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심각하게 예수님께서는 쉽게 말해서 깠습니다. 깠어요. 잘못된 거를 혼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니 얼마나 좀 겸손한 사람들은 그거를 듣고 깨달아서 예수님을 그 이후에,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려놓으신 거예요. 어쨌든 인간이 이렇게 존귀하게 창조가 된 피조물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잘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잘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마치 예수님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장자시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형제로서 또한 그렇게 대하시잖아요. 하나님이신 분이. 그분은 창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과예요. 하나님 종류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존귀하게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렇게 존귀하게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닮게 살지 않는다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존귀하게 살지 않는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아 이후에 다 대부분 아주 극소수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지옥에 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대다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옥에 가 있죠. 지옥과 천국의 사람의 분포도는 아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지옥에 있는 사람 수가 많죠. 아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라는 게 어떤 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이라고도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이것도 동의합니다. 이것도 맞고 또 여기서는 베드로를 지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당시 교회의 수장이었어요. 여러 사도 12명의 12사도가 있었지만 그 중에 베드로는 특별한 책임과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너는 수장으로서, 너는 베드로로서 내가 너 베드로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천국을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교회. 그래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라는 게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는지 못 들어가는지 이거를 베드로에게 어느 정도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 12사도가 다 귀한 분들이었지만 베드로에게 특별한 그런 임무를 주셨어요. 교회를 베드로에게 특별하게 맡기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를 맡기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얼마나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탁월합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지식적으로든 뭐 그렇게 탁월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어부였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당시에 가말리엘에서 이 바리새인의 아주 중요한 그런 선생과 같은 분에게 가르침을 받아왔고, 히브리어, 헬라어 뭐 다 능통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서신서를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뭔가 실수도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또한 3번 부인했어요. 사람들이 베드로 욕하지만 사실 그 상황 되면 자신의 믿음도 희미해지고, 자신이 최고라고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끌려가면서 너무나도 약한 모습을 자기 목전에서 확인하고 있고, 사람들이 때리면서 너무나도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싹쓸이 해버리고 복수해 주시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럴 수도 있는데, 너무나도 약한 모습, 다른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먹으로 맞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베드로가 그것들을 목도하면서 어땠겠습니까? 아니,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것인가? 자기가 보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멘탈이 혼란이 왔을 거예요.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 내가 여태까지 속았던 건가?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그 근처에 불을 쬐고 있는 사람이 당신도 저 사람의 따르던 자가 아니냐? 그랬을 때 아니다. 막 강하게 자기도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구절을 보면서 야, 이거는 참 마귀가 이 베드로가 제일 약할 때에 마음이 제일 흔들리고 있는 때잖아요. 자기가 정말 스승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선생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이분을 위해서 다 버리고 배와 뭐 자기 직업까지 다 던져버리고 이분을 따르겠다라는 마음을 했는데, 이분이 이런 나약한 사람들에게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사람의 눈은 그렇습니다. 약한 거를 봤을 때, 사람의 강한 모습을 봤을 때는 어떤 존귀함과 막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존엄과 이런 것들을 막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요. 하지만 제일 약한 모습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뭐 다는 아니겠지만 같이 멸시하고 싶은 마음이, 같이 저들과 함께 같이 그 흐름의 사람들은 흐름에 약한 부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멸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 덩달아 부하내동이라고 하죠. 부하내동. 이 우리나라 정치나 뭐 이런 부분에서도 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하내동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내 소신껏 하고자 하지만 뭔가 이 흐름이 그런 쪽으로 가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역행하면 거기에 오는 타격감이 굉장히 클 것 같아서 그 순방향으로, 그 흐름의 방향으로, 순방향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흐름의 역방향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주저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비슷한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욕까지 해가면서, 성경에 보면 욕까지 해가면서 아니다, 나는 저 사람 몰라, 저 무슨 땡땡땡 뭐 이랬겠죠. 자기가 아니라는 거를 뭐 욕 정도는 해주면서 저주하면서 그래 봐야 이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좀 드러낼 수 있었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닭이 꼭 끼어 울었어요.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3번 부인하고 나서, 3번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뭐 다른 곳에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나왔지만 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뭐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당시에 어쨌든 그 소리를 듣고 닭이 꼭기어 하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아차 그때 또 깨어났을 것입니다. 자각을 했을 거예요. 자각을 해서 어땠습니까?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3번 부인했어요. 얼마나 죄책감이 심했을까요? 나는 주님이 죽기까지 나도 같이 따라 죽을 각오가 돼 있었는데 막상 보니까 그 말을 예수님 앞에서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했어요.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순환을 받으러 갈 것이다. 순환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안 됩니다. 주님을 책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에게 일종의 쉽게 말해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베드로가 이제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얼마나 죄책감이 컸을까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죽음 당하시고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제 어쨌든 그러다가 또 이제 배에서 그 어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부르는데 어떤 제자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맨 먼저 그냥 우통 벗고 헤엄쳐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 죄송했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배 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다 라고 했을 때 물속에 헤엄쳐서 그 육지로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물고기를 좀 그때가 아침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잡은 물고기를 좀 구웠지요. 구워서 드시면서 베드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했을 것 같아요. 거기서 근심했다고 나옵니다. 근심하며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근데 굉장히 좀 불안하지요. 자기가 한 행동이 있으니까 근심이 되지요. 예수님이 다 알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그거를 몇 번 물어봤습니까? 3번 물어봤습니다. 왜 3번 물어봤을까요?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저는 3번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요. 자기가 3번 부인했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거 전에 미리 예수님께서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돼버렸어요. 말도 안 된다.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나는 주님 죽으시면 같이 따라 죽습니다. 이런 말을 먼저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번 물어보셨어요. 왜? 3번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싶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번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3번 다시 사람들 앞에 시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 죄책감을 씻어주시고자 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다시 그 시인을 고백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실수투성이고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실수투성이고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보통 성격 급한 것도 아니죠.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죠. 말고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이 차마 맞기도 전에 그냥 먼저 손이 나간 거예요. 그냥 칼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같이 그냥 칼 들고 싸울 생각을 한 거예요. 칼을 꺼낸 거예요. 저들이 망치와 어쨌든 밧줄을 들고 왔을 때 같이 싸우려고 그냥 칼을 뽑은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칼을 집에 꽂아 넣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인해 망하리라. 그리고 말고의 귀를 만져주셨습니다. 그 즉시 말고의 귀에 붙어버렸습니다. 또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든 하나님이든 다 하나님이 함께 그러신 거지만 왜 이런 행동에 있어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불완전해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요? 천국 열쇠를 모든 제자에게 준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천국 열쇠를 모든 제자에게 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주신다라고 했어요. 다른 12제자에게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천국 열쇠가 어떤 건지 밑에 나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는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맨다라는 거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과 영혼을 매면 그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권세예요. 이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극소수이지만 지금도 존재합니다. 다 모든 신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신자들에게 일반적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권세가 있지만 이런 권세는 모두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극소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게 탁월한 어떤 뭔가를 권세를 맡긴 자들이 있어요. 다 주의 종이 목사라고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한 나라뿐만 아니라 나라의 어떤 중요한 것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신도가 기도하는 거랑은 달라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중보 기도자들일 가능성들이 많아요. 모든 중보자 분들은 아닐지라도 특별한 은혜들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완전한 수준의 이런 사도 베드로 같은 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람에게 또 천국 열쇠를 또 허락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부분적으로 어떤 그런 권세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단의 권세, 사단이 침투하지 못하는 그런 견고한 반석 위에, 이 반석은 우선은 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위에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신이십니다. 주님의 임재예요.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어떻습니까? 사도 선지자들을 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터. 신자들이 거하는 터가 뭡니까? 거주지 아닙니까? 거주지. 거주하는 거처. 왜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사도 선지자의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선지자들은 가르침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지자들이 더 많습니다. 사도들은 더 소수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굉장히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닌 분도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선지자임에도 별로 드러나지 않고 그런 분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분들이 또 많아요. 많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적은 수에서 그에 비하면 또 많아요. 지금 자기를 대단하다고 보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막 하시는 분들 거의 특별하게 그거를 자기를 막 높이시는 분들 거의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사도 선지자와 같은 분들은 특별한 권세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실 때에 영적인 실력도 주시면서 직분도 그 권세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섬길 때에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복과 천국의 복이 더 풍성해져요. 똑같이 나는 저 목사님이 좋으니까 저 목사님을 섬겨야지, 그런 그것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똑같이 섬겨도 누구를 섬기느냐, 내가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큰 그런 분들을 섬기느냐, 아니면 그냥 일반 그런 분들을 섬기느냐, 또 차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거.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그게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 이득이 여러분에게 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저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나눴어요. 베드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얼마나 흠이 많고 성격도 좀 불같은 부분이 있고, 정말 사도행전에서도 나오죠. 사도행전 거의 10장까지가 11장 12장까지가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13장부터는 12장 정도까지는 사도 베드로에 대한 얘기고, 나머지 13장부터 끝장까지는 사도행전에, 그거는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고,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다 쟁쟁한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권세를 맡기셨고 이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교회 수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했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들을 또 우리도 또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고 우리도 또 그렇게 크게 귀하게 뭐 크다는 걸 떠나서 물리적으로 큰 거 뭐 이런 걸 떠나서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